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5절인데 오늘은 그 21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니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그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개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스가랴 14장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스가랴에서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은 특별히 여호와의 날, 한 날이죠. 이 한 날, 욤 에하드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욤 에하드 그러면 한 날, 우리 개념으로 24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임하시는 그 날인데 그 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 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아버지께서만이 아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게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아마도 흑암이 임한다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때에 가서는 우리가 날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낮과 밤이 아예 구분이 없는 거죠. 완전한 흑암이 임할 때이기 때문에 날을 계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임하는 그 특정한 날, 그 날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임하기 전에 그 엄청난 흑암의 때가 있고 그리고 그 흑암의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그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스가랴서가 말한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는지를 입체적으로 묘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어떤 순차적으로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개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게 그렇게 보이지만 아무거나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누가 에덴에 들어가느냐, 이것을 알고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 그거 요한계시록의 이 사건들 일일이 다 이것이 언제 일어나고 이런 거에 관심 갖는 것은요 미혹입니다.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합니까? 결국은요 그거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예언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떠나가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목회자들이 점쟁이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점쟁이가 돼야 되겠습니까? 점쟁이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있는 말씀 그대로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께서 임하시니 그때가 오는 것을 준비하라. 이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들로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임하실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6월절 욤 에하드 그 하루거든요. 그 저녁이 지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욤 에하드에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그 한날에 이스라엘이 태동한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오실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그 한날, 여호와께서만이 아시겠죠.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날은 바로 우리는 계산할 수 없겠지만은 욤 키프루일 것입니다. 욤 키프루도 욤 에하드예요. 욤 에하드. 욤 에하드. 욤 키프루 때 다시 말하면 모든 죄사함의 그 샘물이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죄사함의 샘물이 터지는 이 마코르가 드디어 그 에덴의 마코르가 터지는 것이죠. 그 터지는 그날에 욤 에하드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거죠.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 구름 속에는 그 구름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려질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또 성도라 일컬음을 받을 그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재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이 강림은요 영광스러운 강림이에요. 엄청난 강림이에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땅에는 그 욤 에하드 이전에 욤 에하드에 그 이전에 그 우상 숭배를 하던 이 겉사람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만 섬기는 새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이 하늘에는 주님과 함께 이 시온산에 서게 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부활의 몸을 입은 주의 백성들은 사명이 주어지는데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는 그 백성들은 주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양과 형태는 다 다르겠죠. 사람들이 다 개인이 개성이 다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모든 생각하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주님께서 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꾼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이 토라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 땅에 이것이 토라가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토라가 지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땅에 그것을 완전히 실행할 수 있는 드디어 이 자격이 주어진 이 퀄리파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진 것이죠.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은 주님의 시간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하루입니다. 이 하루에 다 끝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셔서 우리가 이제 완전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 주의 백성들, 주의 거룩한 백성들, 부활의 몸을 입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은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늘의 생수를 공급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고 첫째로 그리고 열방을 섬길 텐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그 에덴의 그 생수를요 그곳에 공급하는 이 온 땅에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생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생수. 이게 영어로는 living water고 히브리어로는 마임 하임입니다. 마임 하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는 생수 그러면은 그 약수터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약수터. 뭐 그것도 생수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발을 파는 거, 생수라는 그 발을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말 그대로 번역하면 살아있는 물입니다. 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신비의 물이에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구했던 거죠. 근데 그 생수, 이 살아있는 물, 심령이 새로워지는 이 신비의 물, 이 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이것을 이제 드디어 이때까지는 이런 물이 없었어요. 이런 물이 없었는데 이런 물을 이제 터뜨리시고 이런 물들을 주신다. 할렐루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셨어요. 그들은 메마른 땅을, 메마른 광야를 가는데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사람이 살려면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위에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치고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린 것입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리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표인데 주님께서 임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위가 열린 것입니다. 바위가 열렸고 이제는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자유롭게 그 물들을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다 마실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스가랴서 14장 이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초막절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이 초막절은 여러분 물의 절기라고도 알려져 있죠. 이 초막절 끝날에 이 명절 끝날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오순절날에 많은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것도 부분적인 성취를 한 것이지 완전한 성취는 아니에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공급하실 텐데 그 에덴에서 터져나오는 이 생수를 공급하실 텐데 이 생수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을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이 말할 수 없는 성령을 어디에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초막절에. 왜 사람들이 초막절에 가야 됩니까? 절기를 지키러. 네, 절기 지키러 가죠. 당연히. 왜냐하면 초막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에요. 초막절은 열방이 모두가 함께 같이 토라를 완성한 그날에 그 토라를 완성한 이 모든 것들을 그 토라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생수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생수가 터져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전개되기 시작하는데 마치 강들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해서 전 세계를 적시고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같이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비는 온 세상을 덮고 온 세상을 치유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창세기 2장에서 그려놓은 창세기 2장에서 온 땅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주님의 청사진을 창세기 2장에서 이미 다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그 한날 욤 에하드에 모든 걸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시온산에 연결하시는 목적은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인 에덴과 같이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극대화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극대화되려면요, 성령님은 항상 질서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시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극대화하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그 엄청난 그 구원의 은총을 입고 우리도 사실은 그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주님과 같이 되어서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 부활의 첫 열매들이 누군가 그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라고 일컬어지는 것이고, 마침내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예,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필수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건 축복의 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주님을 더 많이 만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에덴을 경험하고 천국을
가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 제자 훈련이 진짜 보고구나, 보물창고구나 깨달을 거예요. 제자 훈련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자를 삼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에덴에서 경작하는 것은 천국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에덴이 우리에게 풀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이 풀려지는 에덴이 보여지는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에덴의 그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고, 그리고 또 농사 짓는 것처럼 물 주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 땅에서는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제자 훈련이 그 혼자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제자 훈련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말씀 함께 읽는 것이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성만찬이 여러분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하는 성만찬도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게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함께 먹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그 성만찬을 먹고 함께 제자가 되고 함께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에덴의 삶을 충분히 누리셔야 그 땅에 가서, 그곳에 가서 우리는 에덴에서 환영하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더 받게 되는 것이고 없는 자는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내가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신앙생활 전부가 사실은요, 성령님이 아니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령님의 역사에 초청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에덴을 먼저 경험하라. 그 경험하는 자들이 결국은 그 포도주의 맛을 봤으므로 그 포도주를 더욱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로 그 살아있는 그 포도주니까 그 포도주를, 성령의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임하셔서 이 천년 왕국, 밀레니얼 킹덤이 시작될 때는 누구를 세우시는가? 이 킹덤 빌더를 세우는데, 이 킹덤 빌더는 다름 아닌 성령의 공급책이다. 이 거룩한 성도들을 성령을 나누고 성령을 공급하는 성도들이 되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이 여호와의 7 영이 누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부어지셨는데,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그것들이 누구에게요? 모든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게 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거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미 여러분 이사야는 무엇을 본 겁니까? 킹덤이 도래한 걸 본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맥락에서 지금 하나님의 7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취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 풀리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성취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성취되는 거예요? 온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바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가득 성령의 물을 공급하시기 시작해서 에덴의 그 마코르가 터져 나와서 그것은 모든 영혼들을 치유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온 땅을 다 도는 거예요. 온 땅을 다 돌고 그리고 이 강줄기를 타서 다 돌고 마지막에 바다로 넘어가서 이 바다까지 온 땅에 생명력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 말씀을 왜곡해서 인간의 진보와 기술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사람들의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는 결국 이념 전쟁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인본주의 그리고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게 전부 다 뿌리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얼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는 척하는 것이죠. 하박국은 이렇게 말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인간들의 거짓 이념이 결국 피해 성읍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허사를 경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사회주의에 물들어가지고 거짓 복음을 증거하고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노릇을 하고 있으니 정말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박국 2장 12절에 14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물이 없으니까 사람이 만든 물을 가지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바둥바둥 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벌이시는 겁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수가 동서로 흘러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여름과 겨울 사시사철 지속적으로 온 세상을 치유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름과 겨울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는요 비가 봄, 가을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은 메마른 계절이었고 여름은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바삭바삭 타는 계절이고요. 겨울은 아주 쌀쌀한 겨울이 되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계절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 계절을 타지 않고 그냥 지속적으로 흘러나온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이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마치 농사꾼과 같을 것입니다. 농사꾼들이 밭에 씨를 뿌리고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하고 물을 주고 또 수고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그 기쁨으로 수확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제가 그 고양이 키우는데도 진짜 농부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고양이의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예, 그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이 농사 짓는 것도 보면 얼마나 여러분 공을 들입니까?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뭐 우리는 사실 농사와는 별로 관계없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지만은 모든 인간 만사가 사실은 다 그런 것입니다. 정말 그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도 우리 주님께서도 그 포도원에 아버지께서 농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가지고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여러분 그런 놀라운 그 은혜가 이 말씀이 완전히 실현되는 그 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미혹의 거짓의 영들, 미혹하는 거짓의 영들이 지금 완전히 두텁게 지금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셔야만 이것을 제거하실 때에 할렐루야 이것이 제거될 때에 이 킹덤이 오는 것입니다. 밀레니얼 킹덤이 오는 것이고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하늘에 있는 그 악한 영들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복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싸우고 그곳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주님의 날에 주님의 그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기 위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바로 모든 우상 숭배가 근절될 것입니다. 모든 이념들이 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구나. 그때는 정말 사회주의 교과서 전부 다 불태울 것입니다. 다 불태우고 헛된 사상들 다 서적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우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쳤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지옥에 쳐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이 선포되고 기쁨의 해 에덴을 기념하는 해예요. 에덴이 드디어 연결이 되었으니 이 기쁨의 해가 선포가 되는 것이죠. 주빌리 요벨이 주님 앞에 모든 세상 앞에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목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목적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깊은 뜻을 알고 우리가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